그죠? 마지막 복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10가지 시대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제는 뭐 다 외우시죠?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 창조 시대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4가지 테마. 창조, 타락, 또 홍수, 바벨탑 하면서 인간의 죄가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망가지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창조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잘 되지 않는 이 인간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택하시는 것, 은혜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 족장시대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성도가 구원받는 4가지 그 어떤 모습도 발견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림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성화, 그리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악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압제당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서 탈출시키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야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 되어 주시고 그 웨딩홀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서 시내산에서 훈련받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2마리, 1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방황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을 갔지만 그 땅은 약속한 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40년 동안 재훈련을 받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라, 그 땅을 취해라, 그 땅을 이제 나눠라. 그래서 분배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면서 온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 2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첫 번째 테마는 실패 연속, 그다음에 이제 악순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두들겨 맞고 용서를 구하고 뭐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들, 악순환, 그리고 12명의 사사들 얘기했었고요. 죄인들을 실상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듣는 사무엘, 쉐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이 듣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섞어 듣는 사울, 그리고 듣지 않다가 다시 듣는 다윗, 그리고 잘 듣다가 듣지 않는 솔로몬, 이런 얘기를 단일왕국 시대 때 썼습니다.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3가지 테마로 얘기했었는데 왕국의 분열, 북이스라엘, 남유다 했던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는 결국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해버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예언하고 회복을 예언하고 결국에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내용들, 포로 시대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400년의 침묵 시대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신약을 하게 되면 신약 시작하면서 침묵 시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내용까지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기억하시다가 400년의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 좀 보내시다가 신약을 할 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혔다는 게 딱 풀리는 이미지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우리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라한 회복. 70년의 포로 시대를 지나 새롭게 회복하는 공동체. 지금 제목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시대를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회복하는데 완전한 회복은 아닌 것 같고 좀 초라한 회복 같다라는 느낌을 이 제목 속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게 요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줄거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 귀환하고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레스 왕은요,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페르시아 초대 왕.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라고 불리는 이제 왕입니다.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이 키루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요.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는 신앙을 재건하고요. 세 번째로 돌아왔을 때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총독과 함께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들. 신앙은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배워볼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네 가지 테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메시아 대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하면서 이렇게 성격이 딱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의 귀환하는 거죠. 과연 어떻게 포로가 귀환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포로 귀환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성전이 뒤에 있는데 앞에는 공사중 마크가 있죠. 공사중 마크.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구나, 공사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에스라서 그리고 학개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도 이 재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랑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메시아 대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른 와라, 얼른 와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엄청 기다려요. 저가 오시리냐, 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요.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 때 얘기했었나요? 사무엘 다루면서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왕,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들은 잘 알 텐데 그 찬양 그 워십 팀, 그러니까 찬양하는 찬양단 중에서 어노인팅 찬양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어노인팅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노인팅, 메시아, 크리스투스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 때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메시아 대망. 이거 좀 쉽죠? 지난주 거 좀 어려웠어요, 그죠? 지난주 멸망 예언, 회복 예언, 포로, 뭐 이렇게 멸망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 생활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맥락이 좀 와닿지 않는 거였는데 어느 건 좀 쉽습니다.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메시아 대망. 여기서 이제 성벽보다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게 좀 의미심장하죠. 자, 우리 첫 번째 테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밑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70년 후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까지였어요. 그 이제 바벨론 제국, 이 고대 근동을 바벨론 제국이 다 먹었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런 이름이 나왔었어요. 이때 많은 이제 왕족들, 이런 귀족 같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그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있던 다니엘이요, 열심히 이제 총리로서 활동을 하고 나라의 2인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던 그때, 물론 나라의 2인자라고 하기도 한 게 이제 여기 이제 12명, 10명인가 12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2인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자리에 있었죠, 다니엘이. 어쨌든 간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 다니엘서를 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요, 앞에 있는 데가 재밌어요.
앞에는 되게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막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막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고로 들어가고 막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막 풀무불에 들어가고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 나오는데 뒷부분 보면 되게 좀 이런 말 하는데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전부 다 예언이 나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미지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이제 시작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그 꿈이 뭔지 맞춰봐. 이러면서 그죠? 되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꿈도 안 알려주면서 내 꿈이 뭔지 맞춰봐.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해석까지 해봐라고 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금, 이제 가슴 쪽에는 은, 또 이 골반 쪽에는 동, 그리고 허벅지랑 다리는 쇠,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발은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게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머리에 있는 이 머리 금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다음에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나라가 이제 그 이어서 나온 나라가 이제 뭐냐면 메데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이제 역사로 얘기하자면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저희 뭐 남자 청년들은 페르시아 왕자 이런 옛날 게임도 많이 했었는데 뭐 페르시아 유명한 페르시아. 그래서 그 뒤에 바벨론의 지역을 이제 이 고대 근동을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원래 이제 왼쪽에 지중해 옆쪽에 있던 조그만 나라였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 고대 근동을 다 먹어버려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다 먹어버립니다. 진짜 그야말로 온 유럽과 아프리카, 아라비아 이쪽 다 먹어버려요. 그게 이제 헬라죠. 그래서 이때 융성했던 문화가 헬라이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 문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히랍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 음역해서 그 히랍이라는 말이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후계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걸 다 먹어버린 데가 어디냐면 철로 된 다리, 로마가 먹어버린 거죠. 이제 이 다니엘의 다니엘서부터 이미 올 나라들에 대해서 다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섞여 있는 밑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흩어진 유럽, 로마 시대 이후에 흩어진 유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다리를 향해서 깎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쳐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침공해 버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이 저 그림이었죠. 저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이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먹어버리는 게 어디냐면 페르시아. 엄청 크죠. 지금 지도가 잘렸어요. 너무 커서 지도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점령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거의 이제 이 바벨론을 그러니까 벨사상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거의 무혈입성합니다. 큐르스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그대로 먹어버리면서 그 땅을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버려요. 이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 그게 이제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때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때 이야기인 거죠. 이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그래서 요 수산에 누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요걸 이제 스룹바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오늘 전체 내용을 기억하자면 포로 시대 전체 기억하자면 이때 1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 여호와 긴의 아들이었던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면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에스더는 수산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잭 스나이더 감독이 만든 이제 영화 300을 보게 되면 나는 관대하다 이런 이제 변태같이 생긴 왕이 나오거든요. 대머리에다가 온몸에 금칠하고 있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이제 그 영화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걔네 말로는 크세르크세스고 이제 성경의 언어로는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영화가 이제 이상하게 사람 만들어놨는데 뭐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막 팬티만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면서 이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악당이 온 유대인들 다 이렇게 섬멸하고 이렇게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던 그때 에스더의 그 눈부신 기지와 용기로 인해서 뒤집어지죠. 역전되죠. 그러면서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요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요때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다리오 왕 때인데 돌아와서 영적인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세 번째로 이 수산성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그래서 3차 기한에서 예루살렘의 3차 기한에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벽을 지은 다음에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도 이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 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야기들, 그게 오늘 전체 내용의 개관입니다. 재밌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로 어떤 명령이 있었냐, 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느냐, 왜 이제 유다인들이 뜬금없이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왜 돌아오느냐. 물론 이제 이미 예레미야서에서요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70년 만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을 때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전이 회파되었다가 다시 재건되는 데까지 70년이 걸렸다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제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인 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루스라는 왕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여러분 아까 알아봤죠? 예루살렘 유다는요 진짜 코딱지만한데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키루스 왕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고 공포한 다음에 야 그들을 돌아보내게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요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고레스 왕에게 그 마음, 그가 고백하는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가서 성전 지으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놀랍게도요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 분열왕국 시대 때 살펴봤던 그때 활동했던, 그러니까 훨씬 이전이죠. 그때 이사야서 44장에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어쩌면 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것에 회복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럼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 받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고레스를 택하셔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하게 하셨고요. 또 그 바벨론 땅에 여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내 생활 터전이 다 거기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옮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교회 옮기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 옮기는 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이 동네 상도동 땅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여기서 집을 못 구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김포, 뭐 하남 이런 데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나와요. 동건교회를요. 왜냐하면 내가 내 평생을 이 교회에서 보냈거든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정착한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았어요. 돌아오기 쉽겠습니까? 못 돌아와요. 상식적으로.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까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자들을 일으키 세우셔서 돌아가겠다. 여호와의 집을 재건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유, 무슨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무슨 페르시아의 황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근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서요. 1800년대인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계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내용 보니까 BC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고레스가 행한 모든 치적을 이렇게 돌덩이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선택 자유가 있음을 찬명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를 택할 수 있다는 얘기했고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키루스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한 성소들과 그 안에 있는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 신성한 도성으로 귀환시켰으며 그러니까 성전 기명들 같은 것들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성소를 지어주었다. 진짜 성소를 지어준 거예요.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역사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포로 귀환이 늦어집니다. 왜 그러냐 보면요. 1차 귀환이 BC 538년경에 주전 538년경에 일어났고 2차 귀환이요.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BC 445년에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있던 거예요. 첫 번째 돌아왔을 때 5만 명 가량이 돌아왔어요. 5만 명 가량. 그리고요. 두 번째 돌아올 때요. 1775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 때요. 정확하게 몇 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많이 돌아오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느헤미야랑 같이 돌아왔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9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일부분, 아주 일부분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오기 힘들까? 왜 한 번에 안 돌아왔을까? 왜 이렇게 돌아오기 힘들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 된 거예요. 이미 정착했다는 거죠. 안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아브라함 봤을 때도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 땅이 여기 근처예요. 그러니까 잡혀갔던 곳 근처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 거기에요. 거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생기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엄청나게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이죠. 막 바벨론 땅 보니까 막 그죠? 그 공중 정원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곳.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분당 살다가 시골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천당 밑에 분당 이렇게 부르는데 분당 살다가 시골 가서 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가진 게 많으니까 놓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원숭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숭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숭이 잡는 인디언들이 뭐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 같은 거 집어넣고 요거를 붙잡아가지고 요 붙잡은 상태로 끄집어내려 그러면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거 빼고 싶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사냥꾼들이 오는데도 이것 때문에 결국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손에 잡은 게 많으면 놓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리고 분당 아래 천당, 그러니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굳이 천당 안 가도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분당이, 그죠? 그런 곳에 있으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예루살렘 때문에 황폐화됐어요. 여러분 초토화됐습니다.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성벽 다 무너졌고 성전 완전히 회파됐고 가서 살 곳이 없어요. 가도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후진 곳에 가려고 하니까 가고 싶겠냐고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의 교회에 막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요. 주변에서 막 야 교회가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요즘 더 인기가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 천주교가 히트다 히트예요. 사람들 천주교 엄청 좋아해요. 근데 개신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개신교랑 신천지랑 뭐가 달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든 데죠. 굳이 그렇게 황폐한데 내가 좀 가야 돼? 너희도 희망 없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희망이 없는데 내가 거기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이 멀고 험난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수산성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길고 오래 걸리고 이 광야를 건너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얕은 밭에 돌밭이 떨어진 그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가시 덤불이 있는 그죠? 제리와 이런 것들 내는 좋은 것들 그런 거 있는 곳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금방 이제 내 씨가 타버리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 에스라서 2장을 보게 되면 최초의 1차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대강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2차에 대한 것도요. 8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랑 함께 귀환했던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요. 돌아온 사람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 건축자들, 귀향자들의 공동체 행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포로 시대 이야기,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의 이야기들은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이런 거대한 이름들이 별로 잘 안 나와요. 뭐 느헤미야, 에스라 이 정도고 대부분의 이름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그 다윗 같은 내용들, 열왕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30인의 용사들, 뭐 다윗의 개국 공신들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는 평신도들, 일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이미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돌아오기 힘든 때에 돌아온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하기 힘든 때, 그렇죠? 추수하기 힘든 때, 장사하기 힘든 때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죠?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 같지만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개신교의 위상이 저 바닥에 떨어진 이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뭘 했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주도로 성전을 건축하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 정복 시대 때 나오는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뭐 교회 많은 이름 있잖아요. 예준이, 예은이, 은혜 이런 이름들, 이런 이름들 같은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받은 지도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스룹바벨. 이 다윗 가문이고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손자. 여호야긴의 손자. 이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같이 돌아옵니다.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내용들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옵니다. 성전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물과 예물을 자기들도 없는 형편에 정말로 기쁘게 드렸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이제 기공식해야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 교회 그 편의점 맞은편 쪽에 보면 머릿돌 있습니다. 머릿돌.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세운 돌이죠. 머릿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건물에 이렇게 그 벽에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머릿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기공식을 하고 머릿돌을 박아놓은 다음에 사진 찍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성전은 좀 다릅니다. 성전은 뭐부터 만드냐면 여러분 제단부터 만들어요. 여러분 성소랑 지성소를 먼저 막 건물부터 지어 올리는 게 아니고 제단 이 번제단부터 먼저 만듭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죠.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 예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다른 발음이에요. 여호수아 이렇게 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예수아의 다른 같은 이름이에요.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만든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요 성소랑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였죠.
그러니까 성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그 만남의 장소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죄로부터 해결이 전제됩니다. 죄로부터 해결. 예. 그래서 왜 이것부터 만드냐라고 했을 때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뭐냐? 이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언약궤의 뚜껑 위에 있는 이 그룹 날개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도 있고요. 빛도 있고 불도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단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어, 뭐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러면 머릿속에 딱 성전 하면 이제 뭘 떠오르면 하나님의 임재 머리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물을 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성전은 뭐냐? 오늘의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다. 성령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속죄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짓는 것, 성벽,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벽을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외세로부터 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짓고 그 앞서서 번제단을 먼저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겠다. 주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겠다. 주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운데 있다 해서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 중심성. 이게 죄라고 했었습니다.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재건한다는 게 뭡니까? 자, 볼게요. 이제 재건이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족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성전을 공사하기를 시작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웠대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건물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독자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거룩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뭐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재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진짜 이거 일단 읽어보고 볼게요. 스룹바벨의 재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수비했다. 이스라엘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규례대로 이런 명령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가끔씩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구원에 대한 문제들 얘기할 때도 제가 종종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가 구원 받았대요. 난 천국에 간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가 왜 천국에 가니? 라고 물어보면요. 가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믿으니까요.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 나올 건데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 뭐 믿는데? 물어보면 제가 천국 가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천국 왜 가니? 제가 믿거든요. 뭘 믿는데? 천국 가는 걸 믿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믿는데? 제가 믿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이상한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 외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 죄 없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 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믿고 있는 교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을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칙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스룹바벨의 재건 원칙이었어요. 스룹바벨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걸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재건되었을 때요.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을 때 70년 갔다 왔으니까 그때 애들이었던 이제 사람들은 살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봤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원래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 때 내가 짓게 해줄게 하고 지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막 금으로 막 도배했었죠. 저 앞에 그 기둥 보이세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 금으로 만든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돌아온 사람들, 귀한 자들이 이제 만든 스룹바벨 제2성전. 이게 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 2성전을 보통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구려. 엄청 초라하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원래 안 저랬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었을 때는 와 소리 질렀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백성들 간에서 분간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면 어쩌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우리의 모습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망가졌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의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 청년 시절 때 안 그랬는데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죠. 계속해서 이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이제 결론이고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막 짓기 시작 기초가 너무 보고 막 좋아한 거 이런 이제 맨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 이 모습인데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폐허죠, 폐허. 폐허인데 딱 보면 뭔가 자리 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터죠, 성전터. 이 터를 보니까요, 풀이 막 자라나 있고 막 잡초들이 막 자라나 있고 뭔가 짓던 터인 건 맞는데 이게 뭔지 보니까 성전을 짓던 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까 이렇게 와 소리 지르면서 이제 성전의 터를 잡은 거예요, 터를. 근데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습니다. 성전 짓는 거를. 왜 그러냐 했더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네. 대적들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이에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새로운 민족들이 유입되어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들 성전 짓는 너도 같이 하자. 무슨 의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막아요. 너 우리끼리 질 거야. 이거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돌아온 자들이 짓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듣더니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고 이게 막 아주 치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뇌물을 줘가지고 막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발글 고레스 때 받았던 걸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것들 보십시오. 이것들 돌아오더니 막 지네 막 성전 짓고 있네. 이거 반역 아닙니까? 반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왕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디어 아닥사스다 대왕님. 에스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처음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왕한테 좀 친하니까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해서 이것 좀 막아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래? 하면서 그걸 15년간 막아버립니다. 15년간 성전터가요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15년 동안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성전 짓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일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지금은 성전을 내가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죠? 학생들, 고등학생들. 내가 지금 고3인데 지금은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육아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변변치 않은데 이런 얘기합니다. 황폐한 곳을 정비하고 거주지를 정비할 때다. 이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멈추고 자기의 집들을 지어요. 거기서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 집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성전이 이런 상태인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벽한 집이 벽을 꾸며서 판벽한 집이구나. 되게 멋있게 꾸몄나 보다. 하나님 집은 엉망인데 그게 아니고 판벽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방충망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막 벌레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태를 계산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니지. 내가 지금 일단은 직장 좀 구하고 내가 좀 먹고 살 정도 헌금은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살아남으려고 애써야 되는 때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재건되죠. 왜냐면 학계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그럴 때니? 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할 거는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 야 너희가 성전을 안 짓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다 너희 지금 인생이 좀 안 풀리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그거 없어버렸기 때문이야. 왜냐면 너희가 지금 성전 짓기를 멈추고 너네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야 그게 아니야. 너희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안 짓는다고 삐지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 인생,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너희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딴 거 못하게 해서라도 이거 먼저 하게 할 거야. 왜냐면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제일 먼저야. 나랑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너희들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학계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개된 성전 재건.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다. 야 방해물들이 있어? 야 내가 다 막아줄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함께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을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학기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전을 지었는데 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게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 영광이 안 돌아와 버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희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기 선지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온전치 않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들고 있는 모든 헌금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기다리는 바가 뭡니까? 그 진짜 성전이 완성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시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야 하나님 야 여전히 너희는 안 돼.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로 성전이 완성될 때가 온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니 하나님 70년이 되면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성전이 안 지어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 근데 눈앞에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한테 아니야 왜 하나님 아직도 성전 안 지어졌어요? 라고 얘기했는 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온전치 못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성전이 언제 완성되느냐? 이 얘기하는 게 스가랴서예요. 그 예언이 뭔지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그 이제 스가랴서는요. 이게 많은 이제 이미지들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싹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설교종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싹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표현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이게 뭐냐면 이 그 아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올리브 나무의 그 비유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7가지 달린 유대인들의 그 등대를 환히 밝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랑 이제 스룹바벨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 보세요. 은광을 맞춰 면류관을 만들. 여러분 면류관 누가 쓰는 거예요? 면류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죠. 왕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 머리 위에 씌우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겠대요. 자 이거 보세요. 자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호슈아. 그죠? 예호슈아인데 이게 이 예호슈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래요.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 머리 위에다가 왕관을 씌우겠대요. 자 이게 히브리어로 예호슈아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이에수스라고 불러요. 이에수스. 이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예슈아라는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온전한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근데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원래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들을 속죄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는 왕관을 쓴 예수 한 자가 온대요. 여기 누굴까요? 그래서 그가 짓는 성전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리새인들 보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아는데, 그죠? 와, 그죠? 이 싹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될 거래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와, 여러분, 임마누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내 백성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주실 줄을 알리라. 우와. 그리고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실 왕이 있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게 어디다일까요, 여러분? 호산나는 장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죠.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복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돌아오지 않은 걸 통해서 더 큰 걸 기대하게 돼요. 그 뭐냐면 진짜 회복이죠. 진짜 회복. 우와. 그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드디어 완공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완공됩니다. 어떻게 완공됐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공되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 예전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랑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안에는 구름이 빼곡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불이 그 위에 임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는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구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미완의 것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온전한 회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하는 나라 관점으로 이제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을 때 포로된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 세우신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포르기안 시대를 보게 되면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기한입니다. 2차 기한. 2차 기한 때는 에스라가 돌아오죠.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2차 기한의 주역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자, 볼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오늘날 따지면 뭐 신학교 교수다. 뭐 이런 느낌 되겠네요. 에스라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아니 지금 성전이 지어졌고 돌아온 사람 난 4만 명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내 안에 나는 말씀을 잘하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회복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켜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포로로 잡히지 않게 해서 내가 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그래서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래 가서 넌 가서 그들의 율법을 좀 가르치고 재판장 삼아가지고 잘 굴러가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하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라 2차로 돌아오게 되죠. 자 돌아와서요. 이제 여기서 마음을 갱식시키는 언어가 이게 말씀을 갱식시키는 기도와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 거죠. 근데요. 따라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누구냐? 이 거지 같은 인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냐면요. 딱 와서 봤더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이거 보세요.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으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아니 아침에 나가가지고 본 다음에 기가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래서 다 찢고 막 머리 막 다 집어뜯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녁 때까지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아침에 제사하러 가서 저녁 때까지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서 봤더니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있는 이들의 모습이 토악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통혼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옛날 모습 그대로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딸들과 맞이해서 아내랑 며느리를 사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여가지고 그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더 열심히 했어. 이걸 보고 있으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거기 앉아가지고 머리 다 뜯은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으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갚기 또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갱신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웠대요. 웃긴 거죠. 여러분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 몇십 년 지나서 돌아와서 봤더니 얘 또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모습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막 회개하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방 여자 다 내보낼게요. 그러나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영적인 재건에서 이제 국민을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불안합니다. 그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차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한다. 느헤미야가 이제 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자, 이 수산성이 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지역에 있던 동생들에게 그들이 내기를 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의 얘기를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요청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아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신 것처럼 술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술관원장 하면요 2인자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최측근.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독이 들었을까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근데 이 최측근까지 올라간 느헤미야가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뭐 괴로워하다가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가서
근데 우리 성 이게 무너졌대요. 좀 건축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지금 이제 포로 잡혔다 이제 속국이 된 이 나라가 성벽을 짓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독립할래요 이런 얘기예요. 독립할래요. 근데 이걸 또 들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끼쳐서 느헤미야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성벽에 집착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성벽이 뭔데? 성벽이.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의 이제 이렇게 지표인데 그 성 모양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벽이요 단지 외세 침략을 막고 어떤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서 여리고 성처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위험을 보겠다 뭐 만리장 성처럼 쌓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이게 다가 아니고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럼 성벽이 세워졌다는 게 뭡니까? 밖과 안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공간, 성전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나오는 그 거룩함이 유지되는 공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세상과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더 이상 거룩한 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이 상태가 이런 상태죠. 성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백성들이 거룩함이 다 무너졌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그런가? 성벽이 정말로 그런 정도까지 의미가 있는가? 이게 짓는 모습을 보면 명확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벽을요 우리는 확장된 성전이 불러요. 그럼 성전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전이 이렇게 솜과 발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연장 칼과 뭐 방패 아니면 망치 이런 것들이 몸의 연장선으로 이제 도구로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확장되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면 성벽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성벽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먼저 성별합니다. 성별을 보니까 거룩하게 해서 구별한다는 게 성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 양이 다니는 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대요.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의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했다. 그러면 성별은 이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지은 다음에 이거를 거룩하게 따로 뭐 기름을 붓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를 사용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문지기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그 외세를 침공을 막겠다고 하면 군인들 세워야죠. 군인들. 이거는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세상과 내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저 위에 있는 이 히브리어는 카도시란 말인데 영광, 거룩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근데 그냥 그게 뭐 지정학적으로 좋아서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렇게 뭐죠? 배산임수 뭐 이런 거죠. 풍수지리가 좋아서 거룩한 성이 아니라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고 그 성전을 구별해서 성벽을 둘렀기 때문에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거룩함을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까 방금까지 성벽의 의미를 잡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산성에서 왕에게 요청했더니 그래 가라. 내가 재료 다 줄게. 이 은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돌아가지고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아니? 성벽 건축하러 돌아왔어.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모든 흘러가는 과정을 다 허락하셨어. 다 같이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했더니 다 같이 우와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방해꾼들 아까 성전 질 때도 방해꾼 있었잖아요. 똑같은 애들 떠옵니다. 2장 19절을 보면 이 유명한 놈들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이에 스리슬쩍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살육하고 우리를 다 죽이고 이 건물 짓는 거를 멈추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부적으로는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자기 이제 같은 민족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내 외부적인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짓기에. 근데 어떻게 됐냐? 이 느헤미야의 정신을 보십시오.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방해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내가 아무리 우리 안에 어떠한 방해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그렇죠? 홍해를 갈라뜨리지 않으시면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면서 가자 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밤에는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건축을 하고요. 밤에는 이 적들이 오는지 경계 근무를 썼습니다. 낮에는 일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어떠한 방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요. 건축하는 도구를 들고 쌓아 올리는 게 바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성별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한 문제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해꾼들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좀 어려운데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멈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죄와 싸우신다. 믿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미친 거예요. 말도 안 돼. 기적이에요. 기적. 52일 만에. 제가 이 PPT 만들기 전에 제가 이게 전에 강의할 때 저도 이제 막 만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52위크스라고 적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이 성벽을 52주 1년 만에 짓냐? 내가 이러고서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요. 이상한데? 이게 52주 아닌데? 다시 찾아보니까 52일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살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성벽까지 다 지었더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이 지나다니는 문, 수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벽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딱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는 성도야. 여러분이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냥 성도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더 알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온 유다 백성이 나오고 에스라가 가운데 특별히 만든 단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이제 여러 명 서 있지 않습니까? 저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스피커예요, 스피커. 말하면 크게 따라하는 거죠. 다 말씀 듣고 말씀 들은 거 막 중간중간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막 가르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지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타는 부흥이죠, 부흥.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선언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중간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합니다. 소그룹 활동. 우리도 뭐 구역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 그냥 신방하라고 있는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이렇게 막 성경 읽다가 모르겠다 하면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목사님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분들을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죠?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듣고 우는 거 회개하는 거 회복 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힘다 하고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면 9장에 보게 되면 이 숙제예요, 숙제. 느헤미야서 9장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 시대부터 포로기한 시대까지 했던 요 내용들이 요 9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서 그 9장을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9장에 있는 내용 하나 살펴보면서 요건 창조 시대, 요거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적어보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하죠. 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사느냐라는 얘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룩.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살기 시작해요. 11장에 보게 되면 누가 거저느냐? 지도자와 백성들의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뭘까요? 10분의 1은 11조. 그래서 보통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조. 성경에 나오는 유다 히브리인들에게 10분의 1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11조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이런 의미야. 전부 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전체의 일부 10분의 1을 떼어서 주는 건 뭐냐면 물론 이걸 다 당신 거고 당신에게 드릴 게 마땅하지만 이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럼 11조 왜 내십니까? 여러분 월급 받는데 11조 10분의 1을 떼어서 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게 당신이 내게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 이안에 사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에 거주했다. 근데 이 10분의 1이 여기 거주함으로써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은 구별된 땅이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구별된 땅인데 여기 다 살면 좋겠지만 이 땅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10분의 1이 들어가면서 살면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것을 사는 거다라는 의미가 생긴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즐거이 자원하는 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 11장 3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있겠죠. 영토에 대한 부분,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계를 딱 세워지면서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주권도 성전 하나님이 임재 상징인 성전도 재건했고 국민도 이들이 영적으로 갱신되었고 에스라가 처음 왔을 때 기도로 갱신되었고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말씀으로 갱신되는 것까지 우리 봤어요. 이제 영토까지 이제 다 완성됐어요. 이제 끝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진짜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거든요. 12장이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서가 12장이 끝났으면 딱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13장이 있네. 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드리운 어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암몬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가 여기서 한 12년인가 20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머물다가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자기 황제에게 돌아가요. 그러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벽 다 건축하고 여기서 막 이 사람들 막 지도하고 가르치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느헤미야 13장 5절이죠. 도비야 아까 그 악당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모압 사람 율법에서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이지 말라라고 명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삽이요 암몬 사람 도비야를요 성전 용품을 저장하는 창고에다가 그를 사무실로 만들어줬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는데 여기 도비아가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언약이 파기돼요. 그죠? 또 뭡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갔어요. 왜냐했더니요. 레위인들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유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 땅이.
이제 그 요셉의 열두 지파가 땅을 다 나눠 가졌는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지 않습니까?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섬기면 11조의 일부들을 레위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11조를. 근데 헌금이 안 들어오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에서 튀어버렸어요. 또 이 언약도 파괴됩니다. 또 뭡니까? 안식일을 어겨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술틀을 밟고 곡식단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때 경계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또 파괴됩니다. 그런가 또 진짜 지겹다 지겨워. 또 이방 여인과 통혼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또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아까 도비아와 산발랏 나쁜 놈 그 사람이 사이가 됐대요. 대제사장의 손자 아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느니라. 이것도 언약이 파괴되죠. 이게 13장이 없었으면 좋았으련만 그죠? 느헤미야서가 여러분 느헤미야서가요 구약 성경의 역사에선 마지막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없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되게 찝찝하게 끝나버려요. 역사적으로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언약 갱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아까 학계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야.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원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 대망이죠. 메시아 대망. 뒤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 한번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마지막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며 엘리야를 기다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서에 400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묵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아시죠,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에 있기 때문에 끝말자예요. 재미없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개그한 건데. 넘어갈게요. 미안합니다. 그에게 마지막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며 엘리야를 기다리며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이런 상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등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망이 왜 없냐? 그러니까 분명히 보세요.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었고 언약도 갱신했고 성벽도 지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전히 총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안 되니까 이 나라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이 땅이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 적격거리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딱 보니까요. 악한 자가 잘 된 사회예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보기 좋게 되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여호와 눈에 보게 되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도 아무 소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기껏 돌아왔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요.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왜 그런지 아니? 라고 야, 왜 여전히 포로 상태인지 알아? 왜 여전히 황폐한 땅인지 알아? 야, 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아? 그거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 너네 죄 때문이야. 너희 죄 때문이라고. 너희 죄 때문이야. 그죠?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악한 자들 잘되게 하고 다른 나라들 잘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너희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 죄야. 아까 얘기했던 그 씬. 그렇죠? 자기중심성. 여러분 이 말라기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적가 있었는지 고발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너희가 어떤 너희 제사장들의 죄. 제사장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제들 거짓말하고 흠 있는 제물로 제사 드리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고 성소를 더럽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간음하는 자가 있고 나그네를 막 모른 척하고 점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상한다고 막 판단하고 품꾸는 자 압제하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훔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과 섬기고 이런 일이 이제 너희 죄 때문인지 모르겠냐?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다 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돌아오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근데 안 돌아와. 돌아올 리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야, 내가 간다. 그래서요, 내가 갈게. 너희가 못 오겠니? 너희가 나한테 못 오겠니?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 오셔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한 자, 옷을 씻기는 그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얘네를 깨끗하게 씻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깨끗해져서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깨끗하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지 않는 자를 향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가 왔을 때 너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한다. 그땐 끝이야. 그리고요, 오셔서 내가 택하신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아들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거야. 내 자녀 삼아줄 거야. 그들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요. 근데 그분이 오실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그분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옵니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보내는 자. 그래서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 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가 보내는 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먼저 내가 앞서서 길을 준비한 자를 보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자는 곧 엘리야 선지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긴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져 말하되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열왕기 분열왕국 시대 다룰 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또 다른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유다인들은요, 뭘 기다리냐? 이 엘리야랑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기억하면서 4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망 사상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입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요, 400년이 지나고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한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거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야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의 썩어 빠진 이 마음들을, 죄악된 마음들을 그분이 다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시고 그의 영을 부어서 그가 원래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뤄가게 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는 일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포르기아는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성전 제거는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주도로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한다. 성벽은 성도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 썼습니다. 근데 그래도 느헤미야는 13장이 있더라. 근데 어떻게 끝났냐? 말라기서가 있는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엘리야를 기다리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과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시작 성경인 거죠. 이게 복음서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의 강의의 끝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마치면서요. 신약이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신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요. 구약을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다 읽으시고 또 신약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와, 이게 원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이루셨는가 이걸 알면요 우리는 은혜가 되어서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제일 큰데 근데 너네가 그애보다 더 대단해. 왜냐하면 너희는 내 이후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 이루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0주간 너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신약을 기다리시면서 실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의 그 마지막 선물로 제가 시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시험지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상황실에다 둘 겁니다. 1층 상황실에다 둘 테니까 요거를 가져가셔서 복습하는 기분으로 그냥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픈북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뭔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평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분들은 마지막 질문 또 이렇게 피드백하는 45번 문제, 45번은 피드백하는 내용도 소감문도 있으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평가하고 또 내신 분들한테는 제가 또 개인적인 선물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아무튼 마지막 선물로 제가 시험지를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제가 40장만 프린트했습니다. 40장만. 여러분들께서 다 떨어지기 전에 가져가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출석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가지고 수료증 받으실 분들 제가 따로 만들어서 따로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교적부에는 수료하신 분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진짜 10주 동안 달려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시면 제가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또 다시 또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또 잠시 또 쉬었다가 또 침묵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